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고 줄어들어서 그달 곧 열째 달 초하루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아멘. 우리 한번 8장 오늘부터 말씀을 같이 나눌 터인데요. 제목을 자카르와 루하흐 어떻게 좀 정할까 했는데 그냥 히브리 언어를 그냥 오늘은 자카르와 루하로 두 개를 살펴볼 터인데 이 정도는 좀 우리 목원의 성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 시작.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들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노아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자카르. 자카르의 말은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어쩌다 잊어버렸다가 생각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자카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자카르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카르가 쓰여졌던 또 다른 본문을 보면 우리 한번 창세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여기가 기억이라 기억했다는 말이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항상 마음에 아브라함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카르하셔서 누구를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데요.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고도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셨다. 마음에 이제 항상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 같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저지를 생각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자카르 하셔요. 마음속 깊이 두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구원이 있게 되어져요. 이렇게 자카르와 늘 연관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아를 자카했더니 노아를 기억했더니 노아를 마음에 새겼더니 노아와 노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요. 홍수심판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자카르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마음에 항상 두게 되어져요. 생각하셔요. 그랬더니 소돔이 멸할 때 롯을 거기서 구원하여 주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자카르 하십니다. 마음에를 기억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랬더니 그의 자손들 이제 애굽에서 신음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화를 할 때, 하나님이 마음속 깊이 두셨을 때 그를 통하여서 그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작화를 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작화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항상 두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구원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작화를 하셔서 그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어지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작화를 하셨는가? 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가장 특징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말씀 순종하게 되어지고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노아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끝까지 그것들을 방주를 지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노아를 하나님이 작화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시겠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희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요. 그 당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은 자기 모든 거란 말이에요. 시족사이란 말이에요. 그 시족을 떠나는 순간 자기를 보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에 오르는 최고의 문명의 도시예요. 그런데 저 광야 가나안 땅을 인도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며 갑니다. 이런 아브라함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비웃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했던 그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작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로 인하여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어지고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을 구원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작화를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그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리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하나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모든 버려서라도 말씀 하나 붙들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역겨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진정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대하지 않고 이제 나를 자꾸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가 뭐 하는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어떠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내 입에 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토해에 내버릴 것이다. 역겹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 하나님 마음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왜 섬기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뭘 얻어내려고 하는 분들. 하나님 너무 좋으셔요. 저 같으면 상대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긴 하지만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작가는 누구냐면 자기 어떤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 하나 붙들고 꾸에 나아가는 분들. 이 시대 가운데 목장 세워가는 목자 목리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였고 이것이 신학교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가는 그 목자와 목녀, 목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작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의 가정을, 그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가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저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나님 노아를 생각하시고 작화를 하시고 뭐냐면 바람을 일으키시니 밑줄 그어주시고 이 바람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바람이란 말 옆에다 해가지고 루아흐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 바람이란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르아흐입니다. 근데 이 르아흐라는 말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 바람, 생기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여러분 7장 마지막 절을 보면 24절을 보면 150일 동안 물이 이제 노아홍수가 40일 동안 있게 되어졌죠. 150일 동안 물이 창궐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엄청난 쓰나미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 물 수면 위에 오시죠. 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계속 줄어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밑줄 그어주시고 150일이 지나니까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7째 달 11의 날 밑줄 그어주시고 홍수가 언제 왔어요? 둘째 달 27일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 180일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이 빠지면서 그 중동 중 가장 높은 산이 아라랏산 5,160m거든요. 그 아라랏산이 이제 어떻게 방주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어지죠. 하나님 거기 인도하지요. 그래서 아라랏산이 이제 방주가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아라랏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멀리 이제 아르메니아에서 본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은 대아라랏산, 소아라랏산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이게 이쪽 대아라랏산 5,160m예요. 저게 눈으로 다 덮여 있잖아요. 제가 갔을 때가 2월인데도 눈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저 중에 대아라랏산에 이제 노아방주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셔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대아라랏산이에요. 가장 높은 산. 그래서 지금도 터키 군대가 지킵니다. 못 들어가게. 이제 들어가서 혹시 발견할까봐 이제 예전에 좀 들어가서 이제 흔적들 막 사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지금 터키 군들이 막고 있어요. 아라랏산은 그냥 못 들어갑니다. 아라랏산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만 있는데 이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이제 걸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죠? 시작.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고 줄어들어서 그달 곧 10째 달 초하루에는 산모들이 드러났더라. 아라랏산이 지금 이제 그 중동에서 제일 높은 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산들이 이제 10째 달 초하루 가간 220일이 지나면서 하나씩 복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점점 물이 줄어드는 그런 광경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보면 어디서 좀 많이 봤던 거지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같이 한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 땅을 창조할 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이 지구를 물로 가득 찼죠. 물로 이렇게 수면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 수면 위에 뭐가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도 히브리어로 뭐예요? 르아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공허하고 혼돈했던 이 땅 가운데 창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죠. 그래서 위에는 물층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물층이. 그래서 물을 나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를 물이 이제 뒤덮게 되어져요. 그러자 셋째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땅을 융기시키죠. 그러면서 물을 한쪽으로 모으면서 이제 땅 육지와 이제 땅과 바다를 나누시게 되어지죠. 이러면서 이제 창조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이때 이제 셋째 날에 여기다 이제 식물들을 심게 되어지게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조성해 가시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 수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아홍수를 설명하면서 노아홍수를 무엇과 연관하면서 설명하고 있냐면 창조와 연관하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조 때에도 이제 수면이 있게 되어지 물 위에 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점점 이제 창조가 일어나죠. 창조란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혼돈과 공허한 상태, 혼돈이랑 무질서한 상태를 질서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창조가 되어지고 공허,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제 그래 질서를 만들잖아요. 어떤 질서를? 빛이란 질서, 하늘과 땅이라는 질서.
그리고 바다란 질서를 만들게 되어지잖아요. 그 질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허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자 4일째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공허한 세상에 내용물을 만들기 시작하는, 4일째 하늘에 해와 달과 별 내용물들을 만들고, 그래 5째 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새들을 내용물 만들고, 땅에는 뭘 만들고요? 이제 이런 짐승들을 내용물 만들게 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바다에는 이제 물고기를 만들게 되고, 6째 날 이제 이렇게 땅에 짐승들을 만들게 되고 내용을 채워지는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영이 루하가 임했더니 뭐가 일어나요?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노홍수 때 150일 동안 물이 창궐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점점점 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봉우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궁창 위의 물, 엄청난 물과 아래 물이 다 터졌는데 그 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물들을 저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대륙이 나눠지는 거예요. 5대양 6대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다를 만들어 바다에다가 물을 저장하게 되어지고, 바다도 어떻게 하는, 필리핀에 같은 경우 10,000m가 넘는 깊은 바다를 파게 되어지면서 물을 저장하게 되어지고, 바다가 깊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땅이 융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는 8,400m 넘는 그런 이제 땅을, 이제 산을 만들게 되어지고, 처음에 하나님 만들 때는 에베레스트 같이 8,000m가 넘는 산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땅이 다 덮이죠. 그러나 그 물들을 이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를 깊게 파시고 땅을 융기시키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장하시는 거죠. 강고와 호수를 만들어 거기다 저장하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23.5도를 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북극과 남극을 차갑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얼음으로 저장하게 되어지고, 지하수로 저장하게 돼요. 그래도 모죽간에 어떻게 해요? 이제 공중 가운데 수증기로 하나님 물을 저장하시죠. 그러면 이 땅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 땅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재조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그랜드 캐년을 가셔야 돼요. 그랜드 캐년 가면 창조의 땅, 노홍수의 땅, 그리고 지금의 땅이 딱 보여요. 그게 단면 딱 잘라져 있어서 정확하게 보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 루하가 임했더니 뭐가 일어나요? 창조가 일어나요.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의 영 루하가 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뭐가 일어나요? 재창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배는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좋은 설교 하나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죄책감 씻어주게 해서 교회 갔다는 하나님 앞에 도장 하나 찍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물이 있어야 돼요. 이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를, 그 은혜 위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루하가 임하는 거예요. 루하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재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는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살다 왔어요. 많은 사람이 어디가 길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참 길이며 내가 무엇을 어디 방향을 가야 살아야 될까, 우리의 삶의 질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은 방황하지 않아요. 혼돈하지 않아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고 그 길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들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루 동안, 이제 일주일 동안, 아니 인생 동안 열심히 단체바퀴를 막 쏟아놨는데 뒤돌아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공허함밖에 없단 말,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의 열매도 주시게 되어지고 성령 열매 주시게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를 풍성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배라는 것은 와서 좋은 설교 하나 듣고 좋은 강연 하나 듣고 그냥 내가 교회 왔다고 도장 찍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루하로 임해서 여러분들 새롭게 재창조해 가는 시간, 새롭게 조성해 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번 예배를 통하여서 내 안에 깎여야 될 부분들, 내 안에 파내야 될 부분들, 내 안에 재조성돼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 성령님 내 영을 만져주셔서 내 영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혼을 만져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육을 하나님 만지셔서 온전케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어른들은 이제 좀 깨어서 예배란 건 무엇인가, 영이 흘러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 핍박 가운데 억지로 나온 친구들도 있고, 와서 졸기만 하고 딴짓하는 친구들도 있고,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기도해 주셔야 돼. 하나님, 우리 유아유치부 예배 가운데 루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여 라합하여 주십시오. 우리 초등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저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저들 성령님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 우리 청소년들이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부딪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자기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저희 교회의 자랑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이제 이렇게 쪼각쪼각 했던 것들이 이제는 지금은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가 이제는 딱 그림이 잡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두 가지 비전이 있죠. 하나는 평신도를 지도자 세우는 것, 어른을 향한 이제 장년들 향해서 어떻게 평신도를 지도자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고하게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가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확고해졌어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겠다라는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누는 비전을 한번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성경에 보면 뚜렷한 3세대가 있어요. 세 세대가. 이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를 보면 첫 번째가 바로 모세와 함께한 광야 1세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세대예요.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예요. 이들은 그런데 불순종의 세대예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했지만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광야 2세대가 있어요. 이들은 믿음의 세대예요. 순종의 세대예요.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분배받은, 그 땅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의 세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사세대입니다. 사사세대는 이야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그래서 선악 까먹은 인간들의 진짜 엉망의 모습,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세대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세대를 세워가기를 원하는가? 두 번째, 여호수아와 함께한 광야 2세대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야 2세대를. 그러면 광야 1세대들, 모세와 함께한 광야 1세대는 위대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가장 많이 경험한 세대였어요. 그들은 이제 출애굽한 세대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뿐만 홍해를 가르시는 것들을 경험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이제 이런 위대한 세대였어요. 근데 이 세대는 결국은 뭐였어요? 먹다 죽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먹다 죽는 인생.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가 다 소멸되어지는 소멸한 세대가 되어졌어요. 이 세대는.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광야 2세대들은 순종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강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들어가라면 그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야 되느냐? 물이 좀 멈출 때까지, 물이 좀 빠질 때까지 좀 기다리면 안 돼.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예요. 그 무더운 여름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돌아요.
7일째 7바퀴를 돌려면 7바퀴를 돌아요. 왜 돌아야 되느냐? 우리가 전쟁하러 와지 뭐하러 하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들은 돌라면 돌아요. 그리고 소리 질러면 소리 질러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들을 어떻게 순종함으로 그래서 가나안 중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꼽는 그러한 이제 사명 감당하는 세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유업을 누리는 세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와 함께했던 광야 1세대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광야 2세대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결국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 모세와 함께 경험한 광야 1세대들은 말씀 교육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노예였다 갑자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걷다가 결국 가데스 바네까지 간 거예요. 그들은 많은 기적을 체험하긴 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진짜 말씀하고 딱 부딪히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사명 감당한 그들이 왜 불렀는가를 사명을 모르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세대, 그리고 결국 거기서 이제 멈춘 세대가 되어지면서 그들은 소멸하는 그리고 먹다 죽는 인생을 끝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모세는 너무 잘한 거예요. 왜 광야 1세대는 그렇게 위대한 세대였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도 왜 이 세대는 불순종의 세대였고 왜 이 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을 끝나는 소멸하는 세대가 되어졌는가? 말씀 교육이 없었구나. 말씀 교육이. 그래서 모세는 말씀 교육이 어떻게 승부를 거는 거예요. 승부를 거는 거. 그래서 모압 평지, 지금 빨리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지만 모압 평지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으로 충분하게 저들을 말씀을 교육시킵니다. 말씀을 교육시키니까 저들이 광야 2세대가 말씀 앞에 자기 부딪히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서 뭘 아는 거예요? 사명을 깨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출애굽했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저 약속의 땅을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깃발 꽂는 이 사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세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 가운데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꼽는 위대한 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 세대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들은 전쟁하느라 너무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에게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사기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같이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기까지 할까요? 그 세대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광야 2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가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들이 죽었어요. 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세대가 어떤 세대가 돼요? 다음 세대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세대가 된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다음 세대란 뭐냐면 사명의 바통을 물려받아서 그 사명을 가지고 자기 구간을 달려가는 세대가 이렇게 다음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세대라는 것은 바통을 물려받지 않는 세대. 그래 그 세대는 어떻게 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졌고 엉망의 세대가 되어졌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세대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세대 위대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칭찬 못 받아요. 왜요? 그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 세워야 되는데 그 자녀 세대를 믿음의 세대를 못 세웠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엉망이 세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사는 세대, 그 하나님을 떠난 세대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목원의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은 이제 이 여호수아 그리고 함께했던 광야 2세대와 같이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철저히 말씀 교육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세상 나라과 하나님 나라 깃발 꼽는 그 일들을 감당해 갈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다 자녀들을 그 세대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기초는 가정교회입니다. 목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UIC 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은정 전사님이 꿈미를 통해서 말씀교육 예배교육을 참 잘 시키고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도, 우리 초등팀도 청소년팀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조금 이제는 통일성 있게 좀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초등팀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기초는 어린이 목장입니다. 어린이 목장. 결국 어린이 목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법, 공동체를 배울 것이고 성경을 배워갈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리더는요, 좋은 대학 나오고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가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른 정신을 가지고 섬길 줄 알고 함께 더불어 살 줄 아는 이 아이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어줄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는 지금 세대가 달라요. 예. GPT 이런 것들이 워낙 뛰어나가지고요. 이제는 정말 함께 더불으며 섬길 줄 아는 아이들이 리더들로 세워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이 목장에서 그런 이제 공동체성과 성경을 배우게 되어지면서 어린이 목자가 되면 뭘 배울 거냐면 리더십을 배울 거예요. 5학년, 6학년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을 목원으로 섬길 거면서 이 아이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자로 리더로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뭐 하는 거예요? 어성경 퀴즈로 이 아이들을 말씀 교육을 철저히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름 영어 이제 캠프를 통하여서 어성경 퀴즈 1탄을 했잖아요. 1탄의 주제가 누가 진짜 왕인가였어요. 그래서 사과까지 창세기까지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여름 성경 캠프를 하고 나면 이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제 6개월 동안 26주 동안 뭐 할까 하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볼 거예요. 굵직굵직한 이제 사건들을 볼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년 2월에 이제 이 아이들이 다시 퀴즈 1탄을 가지고 이제는 영어로 하지 않고 뭘 한국어로 할 거예요. 한국말로. 이번에도 보니까 영어가 되는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히니까요. 이 아이들이 변화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말씀을 아는 아이들은 기도할 때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애기가 막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냥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영어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알아듣던 아이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어로 잘 못 알아들었던 아이들은 이제 영어 이제 에즈마야 성경 캠프를 해서 그 말씀을 자기를 부딪히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2박 3일 동안 매 저녁마다 집회들 하면서 애들 콜링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게 되면 3월부터 8월까지 또 26주 동안 6개월 동안 더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에 다시 한번 26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년도에 또 7월에 뭐 하는 거예요? 에즈마 2탄. 이제 그때는 이제 출애굽기 이제 민수기들 이 여호수아 이제 쭉 하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그렇게 4번.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4번 돌릴 거예요. 4번 돌려. 6번, 6탄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년에 걸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해에 4번씩 돌릴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적어도 그 중에 한 번 언젠가는 말씀에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말씀에 자기를 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캠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 교육으로 저들을 양육해 갈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들은 어성경 YR 지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성경 청소년 것은 참 잘 되어져 있어요. 동일하게 이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26주에 걸쳐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할 거인데 이것은 저하고 우리 청소년 이제 전사님하고 초등 전사님하고 같이 연구할 거예요. 창세기 중에 어떤 말씀들을 어떤 포인트로 어떻게 우리 설교할 것인가를 함께 연구하면서 그것들 같이 본문을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제 이 창세기부터 한 번 배우게 돼요. 그다음에 청소년 때는 한 번 3월부터 8월까지 더 하게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4번 하지만 청소년 때는 2번 할 거예요. 근데 청소년 때 가장 핵심은 뭐냐? 교육 핵심은 뭐냐면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세워지느냐? 언제 내 것이 되어지냐? 가르칠 때입니다. 초등팀 때는 이제 4번에 걸쳐서 한 부분에 대해 4번에 걸쳐 배운다면 이제는 청소년 때 중요한 것은 가르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있는 영어 이제 에즈마야 성경 캠프는 우리 청소년들이 선생님이 될 거예요. 이제 그들이 스키토 할 것이고 그들이 스테이션도 맡을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르칠 거예요. 또한 그 가운데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레바논에 이제 저희가 영어 이제 성경 캠프에 쭉 가거든요. 성경 캠프를 이때 가서 또 레바논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칠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배울 때보다 내가 가르치면 훨씬 더 내 거 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승불거리냐, 적어도 중고등부 때예요, 중고등부. 청년이 되어지면 대학교 가면 늦어요. 중고등학교 때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 앞에 자기를 부딪히게 되어지고 자기 치료를 결정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정하게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학을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때 특별히 가르치면서 저들이 이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쓰게 하면서 결단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6년 중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물론 이제 우리 청소년도 청소년 목장에서 목장을 통하여서 더불어 함께 사는 것과 섬김과 또 청소년 목자가 되면 리더십 배우게 되어질 것이고 이 청년이 되어지면 이제는 뭐가 되어져요? 싱글의 목자가 되어지면서 또한 그들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청년들을 많이 전문 강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 강사가 되어서 어디 가든지 어떤 직장 가든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뭐가 되어 리더가 되어진 거예요. 성경 캠프의 리더가 되어지고 성교 캠프에 해외나 성교 캠프의 리더가 되어지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저는 자신합니다. 우리 이제 모건교회 다음 세대를 이제 하게 되어지면 유치, 유아 때부터 초등팀 때, 청소년팀 때, 청년팀까지 쭉 거기만 자리만 있게 되어지면 언젠가 한 번은 말씀을 부딪히면서 자기 인생을 앞에 들게 되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삶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그들이 세워갈 걸 저는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나눴던 것을 함께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만 여호수아 세대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가 여호수아 같이 광야 2세대가 되어져 순종의 세대, 사명 감당하는 세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기뻐할 거 없는 이 세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원교회 다음 세대들은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이렇게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어른 세대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우리 자녀를 세워가서 우리 자녀가 여호수아 함께 했던 광야 2세대와 같이 순종의 세대, 사명 감당하는 세대로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진짜 힘들어집니다. 어려서부터 용사로 안 키우면요, 영적 군사로 안 키우면요, 이 아이들 다 뺏겨요. 중고등학교 가면 다 뺏기고요, 사춘기 미치면 다 뺏기게 되어지고요, 대학 가면요 다 뺏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는 말씀으로 자기를 말씀 앞에 스스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스스로 결단해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밀어넣어 할지라도 안 돼요. 이 아들 뭐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되고 말씀 결단할 때 그 결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아들 흔들리지 않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와 같은 이제 광야 1세대가 돼도 안 되고요, 사사기와 같은 엉망의 세대,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다 하나님 떠난 세대가 되면 안 된다면, 그러나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부모님은 여호수아 같은 세대인데 자녀들은 사사 세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잘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순간만 하나님을 결정하게 하는, 그래야 이 아이들이 평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원교회 안에서는 다음 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 세대와 같은, 광야 2세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